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의 원천이 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의 근원이 되셔서 매 순간 또 어느 곳에서나 늘 눈과 같이 지키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채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공의히 여기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또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다리는 가운데 매 순간 부끄럽지 않은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지극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죠. 또 생각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들 뿐만 아니라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사랑해서도 안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조차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분명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대상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면서 위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무조건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신중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과 형편도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낙심하죠. 좌절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앙망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한문으로 보면 앙망하다라는 말이 쉽게 우러러보고 바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즉 뭔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버스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버스가 오는 곳을 바라보면서 버스가 왔을 때 자기가 그 버스를 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정말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우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처지가 닥치든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게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눈을 돌리게 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많은 유혹과 두려움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간에 무엇을 하든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좀 넓은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가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왜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걸어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좁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곤비하다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곤비하다라는 말은 괴롭고 고달프다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을 따르는 길이 괴롭고 고달프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즉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외로울지라도 결코 곤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은 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 때 혼자 갈 때는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갈 때는 의논을 해야 돼요. 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이 어쩌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또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천천히 걷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지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길이 때로는 고달프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러나 꼭 공부하지는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느낌 또는 열정만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도 곤비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걸어도 곤비치 않으려면 기본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너무나 중요하죠.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냐라는 것이. 출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승전에서 자신이 상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출발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출발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아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출발했다면 이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죠. 평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례자 역시 마찬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든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또 머무르라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절대로 종교적인 열성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하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두 마음이 늘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징징대고 조금만 힘들으면 갈등을 느끼고 갈팡질팡하고 난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힘들다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할 위치,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플 줄 알고 슬플 줄 알고 힘들 줄 알고 괴로울 줄 알고 화가 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 부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온 생애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끊임없이 달렸던 매일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겼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초적인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투정 부리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입증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이 곤비하고 지속될 수가 없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걸어도 곤비치 않으려면 안내자를 확실히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는 자가 정말 올바른 안내를 하고 있는지 의심한다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죠. 또 잘못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면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라도 내가 곁길로 가거나 딴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안내자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내자이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맡겨야 된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자신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결코 학식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니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실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는 길에 안내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길이 곤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심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안내자이신 성령님을 확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때 절대 곤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걸어도 곤비치 않으려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가 있죠. 하지만 멈추는 순간 주저앉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순간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리다고 해도 멈추지 않고 간다면 빠른 토끼를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달릴 수 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지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훨씬 주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재능을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이상 성령님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우리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신이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다면 누가 앞에서도 여러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들과 맞대응하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들과 그렇게 하는 순간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또 자신이 자신의 입장을 올바르게 주장하려고 큰 소리 내는 순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게 만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옆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훨씬 상처가 큰 것이고 훨씬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무엇이든 쉽게 바꾸려거나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씩 이겨나가고 하나씩 해결해 갈 때 우리는 곤비치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달려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늘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갈 길이 먼데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게 되거나 빨리 달리다 보면 쉽게 지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럴 때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 너무 힘들면
잠깐 쉬는 것은 오히려 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또 쉬는 시간이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저앉게 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쉼은 필요하죠. 좋은 노래에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살면서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피곤이라는 말 역시 마찬가지로 지치고 괴로운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일이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이든 환경이든 간에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게 되고 반복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죠. 마라톤 선수라 할지라도 우리 보기에는 피곤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 때문에 또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의 그 기쁨과 환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좀 한동안 쉬고 싶죠. 어딘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푹 쉬고 싶고 도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물에서 떨어지는 순간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달릴 때도 같이 달려야 되는 것이고 걸을 때도 같이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지친 지체들이 있다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군대에 있을 때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구보할 때 같은 팀 중에 한 사람이 지치게 되면 옆 사람이 총도 받아줘.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의 배낭까지 대신 짊어지기도 합니다. 왜? 같이 들어가지 못하면 점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한 지체라면 발만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손만 먼저 들어갈 수도 없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이고, 잘 못한다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나무라고 핀잔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겠고 위로와 힘을 주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걷기도 하고 때로는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이끌어주고 밀어줘야 할 때도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산 정상을 앞두고는 힘이 생기죠. 어디인가 달리고 있다면 결승전이 눈앞에 보이면 없던 힘도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반가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지쳤다가도 뻘떡 일어날 수 있죠.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정말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달려도 피곤치 않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정해진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법을 쓰거나 불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업신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어떤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한 발씩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두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강성해지는 거 열정만 있다고,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냐 이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더 크게 질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절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고,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실격당한다. 반칙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난 사람들,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함께 가는 사람들, 어떠한 이유로든 의심하거나 신뢰가 깨어지면 그 틈새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체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마귀는 절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되 규칙을 어기면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써서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도 피곤치 않으려면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위선인 것입니다. 힘든데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으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들 힘들 때 목자에게 나 너무 힘들다, 난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말해야죠. 그래야 목자가 그것을 놓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다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다면 일으킬 수가 없어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아서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냐 이거죠. 뭐 감출 일이 뭐가 있겠냐. 이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난 부분도 알고 못난 부분도 다 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못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 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부족한 점 많이 있죠. 여러분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항상 뒤따르는 것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봐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만 큰 소리 친다 이거죠. 참된 진리를 알았으면 뭐냐, 주저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믿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지 않지만 분명 또 동일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그 내용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또 참고 견뎌내는 이런 부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 곳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 십자가가 무겁죠. 거추장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그 십자가를 벗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던지는 순간 하늘 날아갈 것처럼 편안하고 쉽고 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주님과의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도 또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는 것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달려도 피곤치 않으려면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심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정말 자수성가해서 잘 이뤘는데 잠깐 욕심을 부리다가 잠깐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고 또는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잘 준비했는데 수능을 앞두고 엄청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수능날 갑작스럽게 긴장하고 그래서 배탈이 나고 이래서 수능을 망치는 경우도 있죠.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계적인 육상선수 자메이카의 울트라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사람은 얼마나 잘 달리냐.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그를 얼마나 믿었겠냐. 그러나 이번 육상 대회에서 그가 마지막 주자로 달리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경기에 포기하는 바람에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했다. 아무리 축구를 잘하면 뭐하냐. 마지막 슛하는 순간에 헛발질을 한다면 결국은 골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결승전을 앞에 두고 넘어지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이거죠. 앞으로 얼마큼 더 달려야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옆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에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봐요.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한눈을 팔게 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쩌면 결승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의 고통의 모퉁이를 돌기만 하면 결승점이 눈에 보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마지막 완주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는 달리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곤빛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를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기 힘을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한 사람들이 기부스를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풀게 되면 아주 근육이 다 빠져버리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게 되면 한순간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되는 것입니다. 가끔 7, 80대 어른들도 아주 건강한 그런 몸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웨이트 훈련을 한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아주 우람한 근육,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잘 관리해야죠. 건강도 마찬가지.
저도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을 돌보는 일도,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부르실 때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또 뛰라고 하면 뛰고 걸으라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늘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말라야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야 된다. 근데 독수리들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불어오는 기류를 타고 순식간에 산 정상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쉽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 바람이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정상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뭔가를 인간적인 방법,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 부분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부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한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자기 힘을 절대로 과시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 힘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자기 힘을 새롭게 하려면 힘의 원천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내가 힘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은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지속적으로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것인가요? 많이 피곤하죠. 육신적으로 힘들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배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인가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느니라. 당황하죠. 저런 사람이 많은데, 저런 능력이 없었는데, 저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었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네 이거죠. 당황한다 이거.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힘이 만든 것인가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나 진리를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사람 많은데, 무조건 반감을 갖는 사람, 비아냥거리는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 딴전을 피우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부탁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새롭게 하려면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할 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 한 달이 지나 아니 어떨 때는 1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아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한밤중에 비가 오고 눈이 오는데도 움직이면 즉시 따라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절대 미리 앞서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금방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금방 뭔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쫓겨날 것 같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을 때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죠.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했대요. 시편 42편 5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시편 기자인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 자식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낙담할 때마다 불안해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그 어떤 도움 결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는 우리를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그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보상을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당당해지시라. 비굴해질 이유도 없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어깨를 활짝 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힘을 새롭게 하려면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반복했다 이거죠.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네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꺾으셨다 이거죠.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가운데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할 때가 가장 강함이 된다라고 우리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금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일이 합당하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 절대로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할 것이며 또 새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걷고 달리고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하거나 이탈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마귀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